시편 89편을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요, 시편을 이루고 있는 5권의 책 중에 그 세 번째 책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가 89편 52절까지 읽었는데요, 90편이 이어지는 책 위에 제4권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세 번째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근데 그것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보았는데요,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39절에서는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통치자였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제 본문부터 보기 시작하시면 그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하셨다, 그리고 그를 물리치셨다,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이어지는 40절부터 45절까지 내용, 그리고 또 49절부터 이어지는 51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다윗이 겪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2절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다윗이겠죠. 다윗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왕위를 땅에 엎으시며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어지는 뒷부분의 내용은요, 주는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부터 보면 그가 다윗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어제 본문부터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인생뿐 아니라 한 나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는 주일이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어제 본문을 19절부터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제가 이렇게 빨리 보면 그렇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오늘 38절은 기름 부은 자를 버리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다. 22절은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신다. 그렇지만 24절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은 다윗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5절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나에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어지는 27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으신다,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은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시고, 29절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38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에게 벌어진 일들은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의 대적들은 멸하시겠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영구하게 하시겠다. 그의 날들이 하늘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을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사화복뿐 아니라 한 나라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함께 보아야 되는 건데요, 30절부터 시작하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부어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그 떡을 기쁘게 받아 먹으면 아직 철이 덜 든 자식이겠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나에게 떡 하나 더 주더라. 근데 그냥 그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냥 떡을 기쁘게 받아 먹고 배부르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진짜 그 자식은 미운 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미워하는 자식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있어서 그냥 막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실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미워서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한다, 내가 그때 잘못 봤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20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찾아냄이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 후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대적들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버리심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도록 그를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46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게 꼭 다윗의 고백인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의 고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겠나이까. 만약에 여기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47절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낱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이 참 짧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함도 고백하죠. 근데 이 말씀에 담긴 속뜻은 그거죠. 그러니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빨리 거두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 그 복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제 본문에 있죠.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형통의 때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까 마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막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고 그것에 취해 사는 것, 물론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 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막 어디 가도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시련을 당하고 또 연단의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모습보다는 혼내실 모습이 더 많으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간증하고 다닐 수 있다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다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그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바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